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십자가 길을 묵묵히 묵상하면서 갈 수 있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난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새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기도 속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가셀의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예물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소진자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더 믿음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새로운 가정에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상황을 열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윤호 대학 기숙사 모집 가운데 거할 처소를 주실 줄 믿사오며 대학생활 가운데 능력과 지혜 건강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수훈에 의해서 계속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특별히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제, 기도, 금식은 사실은 하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기도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라는 것은 이웃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여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늘 문을 여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럼 금식은 뭘까요? 금식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하늘 문을 여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제는 이 물질의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겠죠.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탐욕이라는 인간의 끊임없는 죄의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이것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구제의 신앙의 모습은 뭘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린 릴레이 금식을 할 것이고 그 릴레이 금식을 통해서 어려운 특별히 이번에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 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 생면부재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면서 물질을 나누는 이 구제가 갖고 있는 진정한 경건한 그리고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 구제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이것은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며
고아와 과부를 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제는, 나누는 것은,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의 습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15장 11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겠으며, 이건 뭐냐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주목하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이웃들, 궁핍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너가 힘을 다하여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명령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명령 때문에 두려워서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삶의 일부분,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삶의 일부분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성전에서 나팔을 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나팔을 부는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해서 뾰 하면서 나팔을 불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나팔 소리 불러주는 것 가운데서 구제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를 알리는 시간에, 요 시간 떼어지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보는 길 어구에 서서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들을 연출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들에게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들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원래는 그런 의미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다가 점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구제가 사람들에겐 외식하는 형태로 바뀌어졌기에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나팔 불지 말라라는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이번 우리가 모아서 한 개인이 하는 것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은 누군가가 다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제가 그런 질문을 받거나 그런 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11조를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헌금들을 자기가 직접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행위, 물론 그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산상수훈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의 의미를 쭉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또 한편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구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교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게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제였고 그것이 선교의 예물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가장 소중한 값진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이 구제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특별히 3주간 동안의 릴레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진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그 어떤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눔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